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찬양 악보가 있네 주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네. 어저께 하나 다시 보냈는데 이메일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찬양은 아껴놨다가 다음번에 부르도록. 이 찬양 준비했었는데 네. 그래요.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제목을 할머니다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음악적인 그런 용어로서의 할머니 이렇게 제가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할머니 화성, 화성. 그래서 여러분 화음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화음. 코드라죠. 코드, 뭐 G 코드, A 코드 뭐 이런 걸 코드라 그러고 할머니는 화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결심, 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에요. 맞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심이 너무나 좋은 결심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영원 전부터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더욱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아까 부르려고 했던 찬송 다음 주에는 꼭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찬양의 열기와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의 본 마음이 되어야 되겠기에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너무나도 가사도 좋지만 코드, 거기 나오는 코드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코드를 한번 쳐볼래? 도영자매 와서 또 쳤어. 코드가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먼저 G 코드다 이러면요, G 코드 한번 세 개만 쳐보세요. G 코드. G 코드면은 G, 솔하고 C하고 레, 여기 세 개가 쌓이면 G가 돼요. 한번 하나씩 쳐보세요. G부터 G, C, 같이. 네, 여기 G 코드예요. 그럼 G7 코드는 뭘까요? 7 코드는 하나 더 얹혀요. 위에 3도가. 그래서 G7. 네, G7 하나씩 쳐보세요. G, B, D, F 이렇게 이제 G7 코드.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코드가 하나 있는데 G 메이저 7 코드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쳐봅시다. G 메이저 7. 네, 하나씩. 그래서 같이 치면 네, 요게 G 메이저 7 코드.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모든 코드도 메이저 7 코드를 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구도가 장 2도에서 하나 빠진 반음을 내린 코드가 G 메이저 7. 아무튼 뭐 나중에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드나 이 화음의 정의는 이렇듯이 최소한 몇 개 음정이 모이면 코드가 될까요? 최소 단위가 2개. 하나로는 화음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에서 미, 도, 미 요거를 치면은 장 3도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에서 하나 빠진 반음 빠진 도하고 미 플랫을 치면은 요거는 마이너 3입니다. 트라이어드. 그래서 단 3화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도영자매 같이 G 코드라 그러면 G를 근음으로 해서 3도 올린 장 3도 올린
B, 그 다음에 단삼도가 올라간 그 다음에 뭐죠? D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트라이아드, 그래서 3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올리면 7화음, 4개를 더 쌓으면 9화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눌러졌을 때 나오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코드라고 부릅니다. 코드. 그래서 한국말로는 화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하나의 음정이 그 절대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자체도 너무나도 위대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모여져서 한 소리를 낼 때에 정말 멋있는 소리를 낸다라는 이것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두 번째로 맞는 주일인데 사실은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다가 어제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 다른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삶이 아름답습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어차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뭐 원래 괴로운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물론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기 좀 그런가요?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단 제가 단서를 붙이는 것, 조화를 이룰 때에 삶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아름답기는 정말로 참 힘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 가끔 거울을 보면서 어쩌면 난 이렇게 아름다울까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고, 어쨌거나 나 혼자 아름다운 삶이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지어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물도 보면 이 나무가 꽃이 이건 뭐라 할지 이름이 산 시베리아인가? 이 나무가요, 이 화분에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초록색인데 모래도 초록색이고 뭐 이거 화분도 초록색이고 이러면 아마 멋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음악에 있어서 14세기 전, 13세기 이전에는 음악이요, 사실은 성악 음악이 대부분 단선율의 음악이었습니다. 단선율의 음악.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화음이 있었다 없었다? 화음이 없었던 거예요. 화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9세기, 10세기 들어서 화음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음악사적으로 볼 때는 한 13세기, 14세기 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화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음악 역사적인 일에 있어서 정말로 커다란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던 그레고리안 챈트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성부가 하나예요. 성부가 하나. 그래서 사람이 여럿이 합창으로 불러도 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뭐 시편 같은 거를 챈트로 부른다면 Et secundum multitudine miseratiorum tuarum 모든 사람이 하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요즘같이 하면 시편 1편 부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노래를 부르지 화성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작곡가들에 의해서 화음이 하나가 딱 쌓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니, 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 엄청난 음악적인 수준의 어떤 실력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찬송가가 흘러나오면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화음들을 막 집어넣고 하는 우리들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실력 있으세요? 집사님 어떻게 실력 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제 목소리가 이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하모니를 이룰 때에 하나가 아닌 둘이 모이고 이런 소리들이 정확하게 같은 소리를 낼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진 그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진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본받아라, 그렇게 따라해라라는 수없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 나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이 당연해요. 예수님은 맞아요? 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게 한마디로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서 얘기한들 말도 안 되는 삶이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 나오는 것 같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애에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죽기까지 섬기는 그 마음을 품어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을 품어라는 말이 들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납니까? 멋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당신도 따라 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말이 들렸을 때 반응이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삶인데? 말도 안 되는 마음의 결정인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스탠다드 같이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너희들이 따라야 할 모범 요런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이 말씀 나오기 전까지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여러분 사실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도 역시 이 정도만 지켜 행하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가정과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엄청난 스탠다드입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권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 있냐는. 여러분 살면서 요거 하나만 결정하고 진심으로 따라 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진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일같이 돌보아 주어라. 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 그리고 나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는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들. 그리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봐 주어라. 여러분들 설교 시작 때 제가 코드에 관해서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할머니. 이 화성은 화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할머니. 이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화음들, 코드가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벌티컬하게 딱 섰을 때 그것을 화음이라 그러는데, 이 2개 이상 코드가 2개 이상 연결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 음악이 연주되는 거죠. 이 연주되는 것, 이 코드가 연주되는 것을 하모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유로 쉽게 설명해 보자면 한 개 한 개의 음들이 대단히 아름답고 각기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이라 했어요. 그렇지만 어울려서 코드로 쌓여질 때에 또 다른 성격이 정해지듯이, 예, 단삼도가 쌓여지면 마이너가 되고 장삼도가 쌓여지면 메이저가 됩니다. 어떤 음정 하나를 가지고는 그 더 이상 캐릭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E 플랫이면 E 플랫, Mi 플랫이 그 음정 하나 가지고는 단조인지 장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C가 붙으면 단조가 되고 B가 붙으면은, 예, 거기서 C가 붙으면 단조가 되고 B가 붙으면 장조가 되듯이 2개 이상이 붙었을 때에 내 자신의 성격도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행되는 것이 화음을 넘어서는 화성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 음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각기 다른 음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지어지는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어떤 자신의 정확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움이 진행될 때에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그런 교회가 떠올려집니다. 어떤 교회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 때문에 바로 그렇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화음으로 연주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는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온 인류가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와 외로움, 염려, 미움, 이 모든 것들, 즉 육에 속해 있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탄이 가장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나라를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즉 이것은 하나의 화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치를 원한다는 코드, 그리고 조화, 하나됨, 조화, 어울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화음, 조화 이런 단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삶과 섬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삶, 조화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화음의 기초가 되는 것을요 근음이라고 그래요. 근음. 그렇죠? 루트. 가장 근음이 되는 그 근음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때에 그 위에 우리가 가진 음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민망하시더라도 서로 한번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되게 민망하죠. 처음 오신 분들도 쳐다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화 와도 괜찮아요. 받지만 마시고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 서로에게 서로가 어떤 의미가 되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가.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된다고요?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옆에 있는 분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빛나게 해줍니까? 뮤리에타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가 한번 이런 말합니다. 신앙생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마치 기타의 줄을 튜닝하는 것과 같다. 자기는 교인들의 관계를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타가 몇 줄이 있어요? 네, 6줄이 있는데 6줄. 자기의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줄 한 줄 확인하려면 옆에 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옆에 줄을 튕겨보면 내가 낮거나 높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줄도 마찬가지로 옆에 2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줄을 정확하게 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있는 것이 나 혼자 그냥 혼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조율을 시켜주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정확한 튠을 맞춰가며 화음을 이루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간에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돈이 많아도, 권세를 가졌어도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질그릇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질그릇임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질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만 그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준호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화자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모든 우리가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라 바로 가장 존귀한 질그릇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제가 위대하다는 것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담고 있음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아무리 모였다 할지라도 그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생활 20-30년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정답은요 어렵지 않고요 또 모르지도 않아요. 맞아요? 여기서 저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모르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왜 제가 말씀을 또 증거하고 들었던 말을 또 얘기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답을 알지만 무엇이 잘하는 삶인지 어떤 것이 잘못하는 삶인지 모든 것을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가 뭔지 모르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급 렉서스 승용차를 사기 직전에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차를 사도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덥석덥석 내 것이 있다고 그렇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동등하게는 서로 여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 일을 다 집어치우고 남의 어려움이 보일 때 그거 가서 도와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남의 일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결정이 오히려 아름다운 삶,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로 또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행복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행복이 나 혼자 행복한 경우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난 행복해요 라고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제가 못 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 수준에서는 저는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제 사실 제가 하루 종일 너무 몸이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미련한 짓 해서 고생한 거죠. 왜냐면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는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상한 거를 제가 한 60% 이상 확신을 했어요. 이 음식은 상했다. 그런데 저의 이제 그 배는 빨리 먹어라. 제 머리는. 그래서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40분이 지났는데 헥헥거리면서 아주 뭐 오전 오후를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제가 2시쯤 일어나서 뭐 했더니 얘나하고 얘나하고 뭐를 좀 사러 나가고 여러 가지 안경도 맞춰야 되고 일을 보러 간다는. 나도 따라가자. 제 목적은 뭐냐면 따라가다 분명히 밥때가 되면 밥을 먹을 거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든그로브에 우리 주아와 이전 집사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던 영풍 맞아요? 예, 영풍에 가가지고 짜장면, 짬뽕, 난자완스 이 세 개를 시켜가지고서는 열심히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한 15분쯤 가다가 여보 안 되겠다. 난 집에 내려주고 둘이 가라. 이러고서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전에 범했던 똑같은 그런 것들 막 토하고 막 아주 난리 나는 그런 일을 또 겪으면서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시쯤 되니까 얘나하고 얘나만 이제 장보러 나가는 거예요. 장보러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대표로 하지 말고 얘나도 하고 얘나 엄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정말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제가 침대 이게 밑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한 명씩 얘나 엄마하고 얘나가 한 명씩 아주 정성껏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던 제 몸이 정말로 한 2시간여 이제 지나는 동안에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말씀도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요 또 사랑의 힘이요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행복한 아빠입니다. 행복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빚진 마음이 제 안에 다가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행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야 되는 위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아빠요 행복한 남편이요 행복한 주의 자녀이기 이전에 저의 늘 결심은 무엇이냐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것, 좋은 주의 자녀가 돼서 내 딸을 내 아내를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에 헌신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들에게 주고 또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보다는 내가 그들로 인해서 받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이 더 많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그 시간들 내 몸에 손을 얹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행복해 주세요라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한켠에는 굉장한 부담감이 저는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더 큰 행복으로 내 것을 줌으로 포기함으로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저들에게 행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눌 때 행복합니다. 아낌없이 섬겨줄 때에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얼만큼 주는 만큼 받은 만큼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만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얼만큼 주셨나요? 얼만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죠?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충분하게 행복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음이 바로 주님의 그 드려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낌없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감사의 제목을 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히 또 우리 교회가 나도 그런 행복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그러한 가정,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치진 못하지만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쩔 때 미국 본당에 가서 그냥 뭐 피아노를 깜깜한 데서도 막 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곡들을요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연습하며 연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악보가 필요 없이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연주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아주 칠흑같이 깜깜해진다 할지라도 그 곡을 알고 외우고 익숙해지면 연습할 수 있어 없어요? 불빛이 없는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지금까지 각자가 가진 그 개성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루트에 가장 근음으로 깔고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아름다운 화음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로 지금 1악장을 연주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주는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정전이 되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조화로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연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아침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나 혼자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 행복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